말씀의 제목은 찬양하라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고,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찬양을 하죠. 찬송가를 만들어 놓은 이유도 찬송하라고 찬송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래도 특별하게 세워지는 분들이 오늘 아까 찬양에 인도한 또 찬양대, 그리고 찬양대단, 그리고 여기 또 찬양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맡아서 찬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 봉사들이 있지만 가장 드러나는,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들도 좀 시기를 많이 당하는 가운데 하나가 찬양대들이에요. 왜냐하면 찬양대들은 찬양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습을 하고 또 이렇게 서야 되다 보니까 다른 봉사에서 좀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는 뭐 대부분 또 봉사도 하시고 찬양대도 하지만 큰 교회들은 그게 좀 구분이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왜 그거 하냐, 그래 좀 와서 일을 하지. 그래서 연습할 때 몇 사람 빠져나가면 또 지휘자는 이제 열을 내고 화를 내고, 아니 연습이 중요하지, 하나님 예배 때 찬양하는 게 중요한데 밥하는 게 문제냐. 그리고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도 좀 종종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직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잘못된 이해가 서로의 다툼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 가운데 봉사의 직을 맡을 때 찬양대를 가장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이 몸쪽으로 큰 뭐 노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남들에게 보여지는 자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찬양을 하면서 뭔가 이 마음적으로도 좀 즐거움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점으로 인해서 찬양대를 쓰는 것을 선호해요, 다른 어떤 봉사보다. 그래서 또 어떤 지휘자님들은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잘못 배워서 그러는 건데, 우리 이 찬양대들은 다 다른 봉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특별한 사람들이다. 구역에는 레위인들이 찬양을 했고, 그들은 제사장은 아니지만 거의 뭐 제사장과 진배 없이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찬양을 하고 예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목사님 설교나 마찬가지다. 막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못 배워서 그래요. 못 배워서. 이게 무슨 소리냐.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대단히 찬양을 맡는 그 직 자체가 중요한데, 구약에서 어떤 말씀 가운데 그러한 찬양대를 맡은 이 봉사의 직분이 더 뛰어나고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구절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전통적으로 이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가장 그래도 레위인들 가운데 특별하게 여겼던 직분은 어떤 직분이었냐면 성막을 메고 이렇게 이동시키는 그앗 자손, 그 사람들.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 그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할 때에 이 수레에다가, 새 수레에다가 옮겨오다가 그게 이제 넘어지면서 우사가 그걸 받치다가 그대로 직사를 했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새 거 갖다가 이렇게 해서 조심스럽게 잘 호위해서 모시면 그것도 좋은 거다 여길 수 있지만, 이유는 뭐냐? 성막을 옮기는 방법이 틀렸거든요. 누가? 그와 자손들, 이 레위인들이 어깨에다 메고 와야 돼요. 이 하나님의 궤를 옆에 있는 고리에 그 나무가 이렇게 나무 킨 작대기가 꽂아 있거든요. 그 작대기를 어깨에다 메고 와야 돼요. 그거는 뺐다 꽂았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거기에 매달려 있도록 이렇게 보관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잘못 그것을 또 그 경건치 않은 모습으로 옮기다가 보면 어떻게 보면 그들도 우사가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급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이것을 다 잠재하고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출애굽기에서부터 처음에 성막을 만들 때부터 이 세우신 그 규례를 따라서 이 그앗 자손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규례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첫째로 여기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마찬가지로 모라리 자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성막에 있는 여러 그 기구들, 이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같이 운반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게르손 자손 같은 경우에는 그 성막에 있는 그 구조물들, 기둥이나 이런 것들도 다 그분들이 가지고 날라요. 그래서 이 세 족속들 외에는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만져서 옮길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물론 이제 그릇을 닦고 이렇게 하는 것은 레위인들이 다 하지만 그 정도로 구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들을 더 그 레위인들 가운데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찬양대만이 특별한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이 청소를 하고 이 강대나 우리들을 청소하고 또 그릇들을 관리하고 집기들을 관리하고 이런 분들이 사실상 구약에서는 더 존귀하게 여겼던 인물들인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찬양대가 두각되기 시작했느냐? 그건 다윗 시대 이후입니다. 다윗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설계도까지도 다 미리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이 성전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성전만 만들어 놓고 어떻게 뭔가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까지도 걱정을 해서 이 성전에서 찬양을 맡는 그 사람들을 구별합니다. 구별을 해서 먼저는 세 지도자들을 택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입니다. 이 세 사람을 두고 이 형제들 그 후손들 이렇게 해서 288명을 택해요. 그래서 그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이 역대상 25장 1절을 보면 다윗이 군대의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련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나와요. 뭐예요? 이들이 구별되어서 찬양도 부르지만 여러 악기들까지도 다 감당하도록 그들을 이렇게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세움을 통하여서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288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역대상 25장 7절을 보면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왔어요?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요, 그냥 서서는 안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익숙해질 때까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대원들이 다 그랬다라는 거 아니에요. 다 대원들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 288명들은 지도자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각 파트를 이끌 만한 지휘자가 있지만 지휘자 밑에도 또 파트 연습시키고 이렇게 서로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큰 교회들은 파트장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파트장들이 각각 따로 파트 연습들도 따로 시킵니다. 그리고 같이 모여서 또 한꺼번에 합창을 마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속도가 되게 빨리 연습이 끝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파트 연습 하나씩 다 시키고 이건 이제 우리 한 중간 이하의 이제 작은 교회들의 스타일이고 좀 큰 교회들은 파트장이 알아서 또 다 미리 연습할 수 있도록 다 시키고 모자르면은 또 다시 모여서 연습도 하고 이렇게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이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원래부터 실력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 모르면 배워야죠. 노력도 하고. 그래서 배워서 익숙해져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리더들, 이러한 사람들이 288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의 찬양은 몇 명이었었느냐? 역대상 23장 5절 말씀을 보면 4,000명은 문지기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면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하기를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다.
4,000명이 찬송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악기와 더불어서 찬송하는 사람들이 4,00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4,000명들이 한꺼번에 찬양하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이 지휘자 3명이 돌아가면서 지휘를 하고 288명은 24반열, 제사장이 24반열로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찬양대도 24반열로 나눠서 1년에 2번씩을 돌아가면서 찬양을 맡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88명 중에 2번씩을 1년에 2주를 이제 찬송을 맡아서 파트장으로서 이끌어가고, 그리고 그 밑에 이 4,000명도 그렇게 나누어서 찬양을 했던 겁니다. 악기와 더불어서 뭐 이런 그 발성의 이런 성악 찬양들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한 찬양들을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안 맞잖아요. 24를 해봐야 48밖에 안 되는데 52주에서 모자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절기들이 있죠. 큰 절기들 3대 절기가 있었고, 또 그 외에도 뭐 신전 감사의 절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는 전체, 그때는 모든 백성들이 모이는 거기 때문에 찬양대도 전체가 모여서 아마 찬양하지 않았을까. 물론 그 시간을 서로 나눠가면서 하든가 했었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 24반열로 나눠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찬양을 했던.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한 번 쓰는 게 중요했겠어요. 1년에 2번 쓰는 거예요. 레위인들 가운데 찬양을 하는데, 물론 이것도 순서는 제비를 뽑아서 순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뽑혀서 그 찬양을 하는데 삑사리라도 하나 남아요.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1년 동안 준비한 건데 1년에 2번이니까 6개월 준비한 건데 이거를 삑사리 내다니 아마 정말 한탄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수할 수도 있죠. 저도 제가 어렸을 때 하여튼 청년부 때입니다. 청년부 때인데 교회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는 거였어요. 칸타타를 하는데 그날따라 지휘하신, 그때 장로님이 지휘하셨는데 장로님이 좀 어려운 걸 갖고 오시고 너무 긴 걸 하셨어요. 1시간이 넘는 칸타타였어요. 제 기억에 1시간이 안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기억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리스트도 여러 명이 솔리스트를 다 했어야 되고 그 중에 하나를 제가 했습니다. 테너, 원래는 베이스였는데 베이스 같이 하던 형님이 자꾸 저를 못살게 굴어서 나 테너 할래 그러고 테너로 갔는데 그 솔로를 갑자기 시켜주셔갖고, 그런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서 이거 어떻게 부르지? 그리고 연습을 누가 시켜주는데 전 또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한다고 그래놓고 안 돼갖고 진짜 죽어라 연습을 했어요. 한 달 이상 연습을 따로 하고 막 했는데 막상 그 칸타타를 1시간인가를 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 그 잘하던 분들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했느냐? 저 혼자 안 틀렸어요. 솔리에서. 어떻게 그랬느냐? 그분들은 자신 있었는데 저는 자신이 없어갖고 죽어라 연습했거든요, 진짜. 죽어라 연습해서 그렇게 하니까 안 틀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제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연습하고 익숙해지면 잘한다니까요. 오늘 못해도 다음에 또 더 잘해줄 수도 있고. 그런데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나는 여전히 뭐 그때의 실력 그대로다. 그거는 노력하지 않은 겁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찬양대는 그만큼 열심을 내는 그러한 수고가 있어야 된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이 있어서 그 익숙함으로 찬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그 찬양과 관련해서 자주 등장하는 레위인들은 고라 자손들입니다. 고라 자손. 그렇죠? 시편에서도 보면 고라 자손의 시가 12편이 있어요. 11편으로 보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두 시가 하나인데 이게 분리된 시가 있어서.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 성경으로 볼 때는 12편이 고라 자손의 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에 상당히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4,000명의 이 레위인들 가운데 고라 자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던 겁니다. 그럼 고라 자손이 찬양만 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성전에 그 직기들 닦고 관리하고 하는 일도 고라 자손이 많이 했고, 또 대표적으로 많이 했던 일이 뭐냐면 문지기도 돌아가면서 하는데 성전에 여러 문이 있잖아요. 그 문의 문지기들을 누가 역할을 많이 했냐? 바로 이 고라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의 시편 84편 1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실제로 고라 자손들은 문지기 역할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고라 자손은 찬양대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집기를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문지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다 들어가 있느냐? 가만히 고민을 해봤어요. 왜 이 고라 자손은 특별하게 이렇게 많은 일을 감당할까? 근데 원래 고라 자손은, 고라는 누굽니까? 고라는 누구냐면 모세와 아론의 사촌입니다. 사촌. 그 아버지가 형제예요. 그런데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또 그 누나 미리암까지 해서 이 세 명은 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잖아요. 여자로서 선지자 역할을 했던 미리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 제사를 감당했던 아론. 그러니까 하여튼 좋은 건 다 지네끼리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도 이 같은 사촌이고 같은 레위인이고 한데 뭐 니네만 지도자냐? 나도 이게 그 존경받는 지도자고 어떻게 보면 니네보다 우리가 더 세력이 커 하고 세력 싸움을 했죠. 그래갖고 그 각 지파의 지도자격 있는 사람들을 다 끌고 대동을 해갖고 모세를 대적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고라가 서 있는 그 장막 앞에 그 땅이 갈라지면서 그 장막에 있는 고라와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거기에 파묻혀 죽었어요. 고라는 뭐 해봐, 뭐 진짜 그러겠어? 아니,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은 아버지가 아무리 그래도 그 아들들은 아버지를 따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다 안 따랐는지 모르겠지만 안 따랐던 남았던 아들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남긴 후손들이 바로 이 고라의 자손들인 겁니다. 어쩌면 이들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 우리의 조상 고라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했을 때 어떠한 그러한 큰 징계를 받았는지, 그 비참한 모습을 받았는지, 그 조상 이 할아버지 고라 할아버지가 앞장서서 그렇게 이 대적함으로 인해서 고라 그 할아버지만 죽은 게 아니라 그 때에 같이 동조했던 가족들, 또 여러 이 사람들, 심지어는 각 지파에서 지도자로 이 불려 나왔던 그 사람들 가운데, 그렇죠? 이 200명이 넘는 수많은 이 지도자들이 향로를 들고 있다가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워버렸잖아요. 이스라엘은 엄청난 비극의 사건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있던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사람들이 죽었던 사건 가운데 하나죠. 물론 이 10계명의 돌판을 깨고 그때 우상을 하는 사람들을 레위인들이 가서 칠 때는 그거는 이제 직접 가서 죽인 거니까 그때 뭐 몇천 명을 4천 명을 죽이고 했지만, 그러나 이러한 어떤 이 하나님의 이런 징벌로서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죽었고, 더군다나 지도자격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대혼란이 있었을 거예요. 이러한 주범이 누구였냐? 고라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은 오히려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든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레위인들 가운데 제거하지 않으시고 레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맡기신 모든 일들의 그 잦은 일, 굳은 일까지도 다 감당하지만, 그러나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이라고 여겼을까? 그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찬양을 맡는 것조차도 그들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하는 일에 열정을 다해서 고라 자손의 시라고, 물론 고라 자손이 지었을 수도 있고 편집했을 수도 있지만 12편의 시편이 들어갈 정도로, 그렇죠? 거기에 무슨 다른 무라리 자손에 썼다, 무슨 여기 다른 이 뭐 족속이 썼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고라 자손들은 바로 그 찬양을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했는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을 다하면서 시편을 기록할 정도로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 겸손한 그리고 헌신하는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부를 때 단순하게 그냥 멜로디에 심취해서 이거 이렇게 잘 돋보이게 해야지, 이런 생각하고 찬양하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그러한 마음 가지고 내 입술을 통해서 한마디 한마디 나오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해야죠. 그렇죠?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찬양이,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그러한 찬양이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성가되어야 되고 찬양되어야 되고 찬양단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부터 악기도 다 사용해서 했고 다 이렇게 다양한 찬양들로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작곡하고 막 그러면서 많이 이렇게 했잖아요. 물론 이제 대표적인 사람은 아삽이 가장 유명하죠. 아삽의 시도 성경에 많이 나오니까 뭐 다 마찬가지로 레위인들이지만 그 가운데 바로 이 헤만이 고라 자손입니다. 고라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찬양대 지휘자로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도 그러한 책임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까지도 누리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찬양할 때 진짜 마음을 다해서 고라 자손들의 그러한 어떤 마음처럼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도 함께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는 제가 설교 중에도 가끔 얘기를 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종교개혁의 3대 큰 인물들을 얘기한다면 루터와 칼빈과 찌빙글입니다. 이 세 명을 이야기하는데 이 세 명을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세 명이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좀 여러 가지 생활적인 면이고 상당히 차이가 좀 있어요. 성찬에 대한 입장도 다르고요. 뭐 참고로 말하면 성찬에 대해서 루터는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런 화채소를 거의 다 받아들였죠.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 이것이 실제로 바뀌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거의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칼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영적 임재설을 주장하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고 실제로 무슨 몸에 들어가서 바뀌고 이런 건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고 쯔빙글리 같은 경우에는 기념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아니다. 기념하라 하셨으니까 그냥 기념하면 된다. 그래서 뭐 이걸 먹었다고 그래서 이거 들어왔다고 해서 뭐 폐와 살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무슨 연합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 사람이 쯔빙글리예요. 물론 그 세 명이 다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엔 성찬을 예수님을 기억하고 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억해야 된다. 이러한 이제 의미에선 동일한데 그 받아들이는 이 입장들이 좀 많이 차이가 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찬양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이때 이제 17세기 초인데 그렇죠? 16세기, 17세기 이때에 있었던 찬양의 스타일은 좀 이제 막 화려해지는 스타일이었어요. 그 전까지의 천주교에서 하던 스타일들은 그레고리 성가라 그래서 단선율이고 지금처럼 어떤 사분의 사박자 이런 개념도 별로 없고 그냥 뭐라고 그럴까? 우리가 이 찬양을 만약에 부른다면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냥 예로 든다 그러면 오늘 본문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러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천주교 미사 같은 데 보면 뭐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뭐 이러면 그런 거 약간 이게 음인지 아닌지 뭐 이런 약간 이런 형태였어요. 그래서 물론 음을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상당히 그 절제되어진 그러한 것. 그래서 약간 엄숙하고 악기를 사용해도 약간 엄숙한 분위기 이러한 분위기가 주를 이루었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 분위기는 좀 바뀌었습니다. 르네상스 뭐 이런 게 일어나면서 바로크 음악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대단히 화려해졌습니다. 여러 화음들을 만들고 사부도 막 찬양을 하고 뭐 7부, 8부 막 이렇게도 찬양을 하고 악기들도 막 온갖 악기들을 다 해서 높은 악기, 낮은 악기 다 이렇게 만들어 갖고 듣고 있으면 마치 진짜 막 천사들이 뛰어오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러한 아주 장엄한 분위기들,
화려한 분위기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듣는 분들이 와, 무슨 뜻인지 몰라요. 왜? 라틴어로 불렀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그냥 그 장엄함에 그래 참 은혜롭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이 칼빈이나 이 찌블링글리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것을 다 반대했어요. 루터는 천주교의 그 화려한 찬양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습니다. 찬성을 해서 오히려 찬양 구약의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거죠. 구약에서 이렇게 온 악기와 이런 것으로 다 찬양했던 그런 다윗의 이 만들어 놓았던 그런 찬양대처럼 여러 악기를 사용하고 화음을 주고 최대한 아름답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거 되게 옳은 거라고 루터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했지만 그러한 어떤 화려함들은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루터 계열의 교회들이 초창기에서부터 그러한 화려함에 상당히 치중했던 그러한 모습도 역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루터의 어느 정도까지였느냐? 루터는 영혼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찬양이 한다고 봤어요. 뿐만 아니라 그런 귀신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악귀들이 찬양을 할 때 다 도망간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역할이 있고 어느 정도는 아닌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음악 멜로디를 들었다고 귀신이 도망가고 영혼이 깨끗해지는 건 아닌데,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고 또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고 봤을 때는 우리의 영혼까지 어떻게 보면 건드려서 우리로 회개케 하고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고 하는 분명한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영혼의 정화도 있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할 때 믿음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귀신도 도망가겠죠. 그런 원칙적인 입장에서는 루터의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학자에서 이 찌빙글리 같은 경우에는 이걸 반대했습니다. 어떤 정도로 반대를 했느냐? 교회 안에서 모든 음악을 다 없애버렸어요. 성가대뿐만 아니라 악기도 안 써요. 아무것도 안 써요. 목사님, 그럼 뭐로 예배하나요? 예배는 뭐냐? 성경 읽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게 끝이에요. 그게 찌빙글리가 주장했던 예배입니다. 그러면 찌빙글리는 어떤 사람이냐? 상당히 음악에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여러 악기도 다룰 수 있었고 작곡도 이렇게 할 정도로 상당히 음악 실력이 뛰어났다고 그래요. 근데 그가 왜 반대를 했느냐? 자기가 음악을 해보니까 자꾸 음악에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좋은 음악을 들으면 좋은 음악에 마음이 빼앗기잖아요. 참 좋다.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있고 나도 모르게 막 외워지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게 음악의 어떻게 보면 힘입니다. 그런데 그 음악에 심취하다 보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가사에 특별하게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까지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회 같은 거 할 때 가사가 있는 찬양을 잘 안 트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여러 부교육자 오래 했기 때문에 여러 음악들을 다 틀어보고 했는데, 가사가 있는 음악을 틀어보면 성도들이 가끔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자도 모르게 기도 열심히 하다가 나도 모르게 내 영혼 성축해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가사를 좀 뺀 찬양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되게 청원이 많았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가사가 없는 찬양을 트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심야 예배 이런 걸 하시는 교회들은 기도의 분위기를 하기 위해서 가사 있는 찬양도 틀기도 하는데, 새벽 같은 데 이렇게 기도하거나 아니면 오래 기도하는 시간 같은 데는 가사를 웬만하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찬양을 내가 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그 찬양에 심취해서 내가 영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배가 안 되는 거다. 이건 예배가 아니다. 찌빙글리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된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시는
시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는 시편을 얘기하는 거고 찬송가 이 찬송이라는 것은 성경에 찬송으로 나온 구절들 시편 외에도 찬송으로 나오는 구절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 또 신령한 노래 뭐 천사의 찬양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세계가 찬송을 얘기하는 겁니다. 찬송을 얘기하는데 이 찬송을 통하여 부르면서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는데 그 앞에서 쭉 맨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과하여.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으로 찬양하라는 거다. 제빙글은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찬양하는 거지 음을 실는 게 아니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라는 건 마음으로 하라는 거다라고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냥 찬송을 읽고 마음으로서 찬양하고 읽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게 기도고 예배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빙글레였습니다. 되게 보수적인 거죠. 정말 보수적인데 지금도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남아있느냐? 아니요. 명맥을 있기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세계적으로 그러한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왜 없느냐? 성도들이 그 교회 출석을 안 하겠죠. 찬송도 하나도 안 하고. 그러면 우리가 개혁주의의 시조인 우리 칼빈 우리 목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셨느냐? 찬양은 했습니다. 찬양은 했는데 교회 내에 악기 사용을 안 했어요. 악기 사용을 안 했고 다만 시편을 가지고만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시편 찬양 전집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거를 현대에 이렇게 해놓은 책을 제가 한번 봤었는데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가사가 있고 이 음을 옮기는 이 형식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것을 이렇게 오가면서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그래갖고 이 찬양을 부를 때 어떤 음으로 불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시편을 다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하나씩 작곡한 게 아니라 비슷한 거를 어떻게 부르라고 이렇게 해놔서 그 곡에는 이 가사에는 이 곡을 사용하라 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 있어서 그렇게 찬양을 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시편가까지 만들어서 회중 찬양이라는 걸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교회 이정에서는 회중 찬양이 없었어요. 일반 성도들은 찬양을 못했습니다. 왜요? 라틴어로 거기 그 신부들이 모여서 또는 그 어린 애기들 뭐 이런 사람 애들이 와서 그렇게 이제 특별하게 찬양대가 찬양을 했지 일반 성도들은 찬양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회중 찬양은 종교개혁 이후에 나온 거예요. 루터도 마찬가지로 회중 찬양가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 전에 라틴어로 만들었던 것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이후에는 여러 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서 찬양을 자기네 나라 말로 회중들이 함께 부르는 찬양 그렇게 이제 바뀌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쓰였던 천주교에서 쓰였던 화려한 악기 중에 하나는 오르간이거든요. 근데 오르간을 교회에서는 다 제거시켰어요. 이 칼빈은 완전히 제거시켰고 단선율로만 그것도 화음하지도 않고 단선율로만 찬양하게 했고 다만 가정에서는 화음을 한다든가 악기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시븐글리도 마찬가지로 가정에서의 예배에 대해서는 음악을 허용을 했어요. 그러나 공예배에서는 안 했다라는 겁니다. 왜 안 했느냐? 그만큼 그것을 하나님 받으시기에 그러한 아주 경건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것이 바로 칼빈이나 시븐글리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칼빈을 따르는 그러한 장로교니까 원칙적으로 하면 존 낙스를 따르는 쪽이죠. 존 낙스가 장로교의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시조입니다. 이 장로교회. 그러나 이 존 낙스가 칼빈에게서 배웠거든요. 칼빈에게서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칼빈주의를 따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러면 우리는 찬양 부르지 말고 오늘도 막 화음해서 부르고 악기들 열심히 하고 그게 안 되느냐? 그건 아닌 거죠. 종교개혁자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런 어떤 패단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즐겁게 하고 흥분케 하고 그래서 뭐 헌금도 많이 하게 하고 뭐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자 했던 목적이 잘못되었고 그러한 어떤 만들어낸 찬양을 만들어낸 사람들도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려는 그러한 의도로 만들었던 부분들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반대로
안 된다라고까지 나왔던 것이지 정말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구약에서의 성경에서는 이미 이러한 부분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도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을 이렇게 정했고 찬양 부르는 사람들을 정했잖아요. 그리고 작곡가들이 정해졌고 그만큼 찬양이 화려하고 상당히 이 사람들에게 함께 찬양을 그러한 예배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했음이 분명합니다. 몇 가지만 좀 더 성경 구절 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안에서는 찬송으로 번역하는 단어가 몇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살펴보겠어요. 우리가 자주 말하는 할렐루야라는 단어 있잖아요. 시편 150편 6절을 보면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할렐루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렐루야라는 건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 할렐루 이게 할랄에서 이제 변화된 단어인데 이게 이제 찬양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찬양하라. 그러니까 성경에선 찬양하라 했으니까 찬양하는 게 맞아요. 이게 무슨 영적으로 찬양하라는 게 아니라 곡조 있는 찬양을 부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예, 예수님이 나실 때 천군 천사가 하늘을 꽉 채우면서 찬양할 때 설마 그냥 거기서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랬겠습니까? 진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찬양하라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이미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단어는 뭐냐면 야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도 찬양하다, 감사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 가운데 뭐냐면 이렇게 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높이 들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도 그러고 우리 장로님도 찬양 인도할 때 손을 들고 성경적인 거예요. 뭐 그냥 왜 자꾸 힘들게 손 들으려고 하느냐 그게 아니고 손 들고 찬양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설명을 했는데 손을 들고 하는 것은 이 잔 모양입니다. 잔 모양. 뭐 데모하듯이 죽여 막 이게 아니라 잔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손을 들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달라고 그러한 의미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 그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는 이러한 찬양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시편 107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로다 할 때 이 찬송이 바로 이 야다란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들고 찬양하라는 거죠. 또 자마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시편 149편 3절을 보면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찬양할지어다라는 이것이 뭐냐면 앞에서 소고와 수금으로 말하는 것처럼 악기를 사용해서 찬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시편 안에서도 단순히 찬양하다가 아니라 악기를 사용해서 찬양하라는 의미가 그 안에도 있는 단어들이 사용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피아노를 사용하고 또는 뭐 전자악기를 사용하고 이런 모든 것들 괜찮아요. 예전 같았으면 교회 드럼이 어디 있습니까? 저 어렸을 때마다 드럼 없었어요. 드럼 놓자고 그렇게 이 청년들 중고등부 교회 건의를 해도 장로님들이 어디서 사탄 뭐 이런 그래갖고 이 드럼 넣으면 칼 나는 줄 알고 막 그랬거든요. 예. 겨우 사용한 게 기타. 예, 그 정도였고 제가 친구들하고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찬양을 하라고 해서 하고 그때 부흥회를 하는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을 좀 이렇게 잘 모아서 찬양단식으로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얘기를 하셔갖고 제 친구들 다 모아서 찬양 연습을 막 했어요. 그래갖고 우리 전사님도 가끔 이렇게 우리 변조에서 이렇게 소리를 높여서도 막 찬양하고 하잖아요. 제가 그거를 이제 그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찬양을 이어서 부르려면 조가 다르니까 이걸 이렇게 옮겨가도록 이렇게 하자. 그래서 우리끼리 잘 연습을 하고 했는데 이제 그때 반주해 주던 집사님이 우리 뭐 중학교 때부터 선생님 하시던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셨는데 이분이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야, 찬송이 무슨 장난이야? 무슨 콘서트야? 그냥 다시 부르면 되지 거기를 왜 변조를 해? 그러면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냥 무슨 악기 장난치는 것처럼 예전엔 그 정도로 아주 보수적으로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교회도 온갖 악기를 다 사용하고 계시죠. 지금 세월이 흘러서 예전에 가보니까
드럼도 좋은 거 갖다 놓고, 예, 키보드도 우리처럼 한 2대 이렇게 있고, 뭐 여러 가지 악기들 다 써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게 꼭 옳은 건 아니에요. 예. 칼빈의 생각이, 찌빙글리의 생각이 그 당시에는 옳은 거일 수 있지만 영원토록 옳은 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 루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찌빙글리하고 루터는 상당히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이런 성찬의 문제 또는 뭐 이런 예배 문제들 때문에 서로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았는데, 그렇게 안 좋으면서까지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올바른 예배를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고민에 대한 것은 우리는 계속 해가야 되지만, 그러나 구약일 수도 있고 신약일 수도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악기를 사용해서 찬양하는 것,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이것을 사용하는 것 자체의 문제를 삼는 것은 옳은 것은 아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면 샤마흐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시편 63편 3절을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기서의 찬양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큰 소리로 찬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는 물론 이제 찬양대가 무조건 다 크게 불러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성도들이 찬양을 부를 때예요, 그냥 대충 부르면 안 돼요. 마음을 다해서 큰 소리로 찬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찬양의 또한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라는 고백이 내게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찬양할 때도 물론 이제 이렇게 밥 먹고 차 한잔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오후 예배 찬양 시작할 정도 되면 올라오세요. 올라오셔서 같이 찬양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적어도 2-3분 전에는 올라와서 우리 전사님 기도할 때 있고, 그런데 보면은 찬양 소리가 들리면 그때서 이제 좀 일어나 볼까? 그리고 거기서 화장실 나 갔다 갈게. 그리고 화장실 갔다가 뭐 챙겨서 이러면은 이제 2시 다 돼서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면 2시부터 뭐 하면 또 그때부터 또 찬양할 거고, 오죽하면 2시부터 하겠어요. 안 올라오니까 그때부터 하는 거지. 그러니까 좀 찬양도 좀 일찍부터 찬양을 하고, 오전 예배 같은 경우에도 좀 일찍 와서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로 오늘 성도들이 와서 좀 앉아 있어야 찬양을 시작할 텐데 조금밖에 안 오시니까 조금 더 하다 보니까 나중에 예배 시간 조금 오버될 때까지 자꾸 찬양을 하실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일찍 와서 같이 준비해서 찬양을 딱 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준비해서 같이 예배하는 거 중요하죠. 제가 장신 음대도 다녔잖아요. 우리 합동측 교단하고는 달라서 다르지만 그래도 정통 이 장신대에서는 우리 충신대처럼 가장 정통 학교인데, 거기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어떤 예배를 올바로 잘 이렇게 만들겠다고 처음에 했던 게 뭐냐면 오르간 연주로 한 30분을 오르간 연주를 하게 한 거예요, 예배 전에. 그리고 나서 예배를 시작하려니까 다 졸고 있는 거예요. 신학생들, 학생들이 다 졸고, 그래서 학생들이 건의하고 없고, 그리고 그 예배학 교수님들이 양보해서 한 게 거기도 찬양 인도를 앞에 합니다. 찬양 인도를 하고 한 2-3분 전부터만 이제 오르간들이 연주를 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는데, 찬양을 하는 거 그래요. 학교들에서 신학교에서 다 그렇게 찬양하고 다 화려하게 찬양도 다 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진짜 중심을 다해야 되고. 제가 좀 충격을 먹었던 일이 있어요. 이 신학대학들은 이 수련회들을 하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전체 또 과별로 이렇게 수련회합니다. 그런데 장신대에서 이제 수련회를 갔더니요, 우리 또 음대 수련회들은 음대 애들이니까 노래 엄청 잘하잖아요. 악기도 정말 다 잘 다룹니다. 그 화려한 악기들 자기네들 갖고 있는 이 악기들 다 동원해갖고 진짜 웬만한 찬양 집회 거의 진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해요. 화음 넣는 거요, 그냥 아주 그냥 자유자재로 막 화음을 넣어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찬양을 하는데 이게 그냥 축제더라고요. 찬양이 아니에요. 애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장난치고 막 기차놀이 하듯이 뛰어다니고 막 그래요. 물론 그것이 찬양의 어떤 즐거움의 표현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찬양을 하던 모습과 예배하는 모습이 전혀 달라요. 예배할 때는 또 다 시큰둥하고 있고, 이거 올바른 모습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진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한다면 소고를 치고 북을 치고 뭐 꽹과리를 치고 뭐 이런 드럼을 치고 전자악기를 쓰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찬양대가 이렇게 헌신 예배를 하면서 이런 찬양의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제가 한 번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말 귀한 직분입니다. 결코 제가 하찮다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귀한 직분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교만하지 마시고 다른 직분들도 다 귀한 직분들이에요. 그 가운데 드러나는 찬양대 찬양단의 직분을 맡게 하셨으니 오히려 더 겸손하게, 여기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배워 익숙한 자가 되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찬양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정도가 되도록, 찬양 저는 잘 못하는데 나만 따라와, 나 베이스 잘하니까 나 옆에서 따라오면 돼, 좀 이렇게 이끌어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모습들, 지휘자가 또 이끄는 대로 잘 맞춰서 협력하는 그런 찬양 모습, 이러한 노력이 있는 찬양대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서도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음악에 빼앗기지 않고,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감동하게 할 만한 그러한 찬양의 모습으로, 그리고 이 찬양을 함께 동참한 우리 모든 성도들도요, 그것에 빼앗겨서 아이고 참 우리 아들 기타 잘 치네, 아이고 우리 저기 전사님 찬양이 또 잘하네, 우리 뭐 이 찬양대 아이고 오늘 누가 틀렸네, 뭐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나도 같이 찬양합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동참하고, 그 찬양이 끝날 때 아멘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셨죠. 나는 저 자리에 없지만, 나는 이 자리에 없지만 내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받아주세요. 이러한 마음의 자세의 찬양,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이고, 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찬양하게 되는 찬양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예배의 찬양을 통해서, 삶에 불려지는 여러 찬양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영광 받으실 만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찬양단, 우리 또 찬양대 되어지기를, 그리고 함께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악기를 통해서, 또 찬양대와 찬양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새 노래로 찬양을 드리온데, 이러한 찬양이 우리의 마음에 흡족하여 스스로의 만족이나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여 흥분시키는 도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같이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찬양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동받으실 만한 찬양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